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셨나요? 오늘도 고된 하루 끝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되며 낙심과 실패,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다시 길을 찾고 일어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47편의 말씀처럼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지혜의 시로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화장실에 불이 어두워져서 전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래 2개의 전구를 넣을 수 있지만 불편함이 없어서 하나의 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체하게 되면서 사용하지 않던 나머지 전등에도 전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와, 여태껏 살면서 이렇게 밝은 화장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밝은 곳이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어두웠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불이 적당하게 어두웠을 때는 깨끗해 보였던 화장실이 전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구석지고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숨어있던 곰팡이들, 때들이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즉시 청소도구와 용액을 구입하고 요즘도 날마다 전투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제 아내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어둠의 죄악 속에 있는 나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견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를 해야 합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고 또 씻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이 맹인이 가서 씻은 소경은 밝은 눈이 되어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죄와 모든 어둠의 문제를 씻어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는 자가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어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를 몰아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으로 또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나와 내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듣고 있는 어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모든 거짓과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는 떠나가고 능력과 진리와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은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일으키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려운 물리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빛은 어둠을 단번에 사라지게 만들고 공간을 따뜻하게 하고 편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어둠 속에 갇혀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빛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길 때 성령은 말씀의 금을 사용해 죄를 도려내시기도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십니다. 또한 희망이 없는 곳에 소망과 위로, 격려를 주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솟아나는 이러한 성령의 기쁨은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환난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덮어두고 믿지 말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이게 될 때에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시온 위에 강림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보도입니다. 3절 이후에는 열방이 시온 위에 강림한 이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고 선민의 자손들을 품에 안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에 임할 빛은 궁극적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예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탄생할 교회가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포함하는 그러한 보편적 교회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주체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대상은 야곱 중에서 죄가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시온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온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본래 빛을 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59장 말씀을 보면 동일한 대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전장에서는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둠 속을 헤매며 캄캄한 가운데 거하는 맹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비참한 신세로 살아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빛을 발견하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맹인처럼 이들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을 발해야 할까요? 분명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함을 말해줍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반절에 보면 이들이 빛을 발해야 할 이유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이르렀더니 발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은 그가 이전까지 어둠 속에서 잠든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단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형편과 상황의 변화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생명의 빛, 참빛, 빛 중에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병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1절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시작. 병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올감매며 우리를 이 완전한 화감 가운데서 가두려 했던 어둠을 예수님이 몰아내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어둠 속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절망 속에 거하던 우리들에게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든 이 삶에 찾아든 이 놀라운 변화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와 구원을 잊지 맙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고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원천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과거 허감 재앙이
애굽에 임할 당시에 온 애굽 땅의 흑암이 뒤덮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던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었죠.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들의 거주하는 그 거주지와 성도들의 거주지가 어둠과 빛으로 완전 대조를 이루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빛을 바라는 빛을 보고 나오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옆 사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눈빛이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야겠습니까? 저 성도님을 보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저 성도님 보니까 미소가 천사 같아. 저 집사님은 정말 정직하셔. 저 장로님, 권사님 보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 저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 것 같아. 바라기는 우리 신영교회에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흑암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애굽 사람 중에는 고센 땅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센 땅으로 나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도 죄로 인하여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에게 참되고도 유일한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외에는 세상에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 가난과 고난, 나아가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신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 참된 빛의 영역이신 그 영역으로 그 영역 속에 그 영역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만 드러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다 말씀합니다. 조금 수고로우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심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어떻게 보면 또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능력의 크신 발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포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아주 크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시대적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 온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